반갑습니다.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론상 진리절의 첫 대목인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이론상 진리절의 전체를 파악하는 키가 될 것입니다. 보통 우주만유의 본원하면 마음 밖에 어떤 우주만유의 근본이 되는 무엇가 따로 있다는 그런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만유의 본원은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러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만유할 때 이 우는 바로 공간을 뜻하고 주는 시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주만유 이렇게 말하면 시공간 속에 있는 모든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또 본원이라고 말할 때는 이걸 근본이라고도 말하지만 한자를 풀어보면 뿌리본, 샘원, 어떤 강의 근원이죠. 우리가 영산강의 근원은 가막골이 있습니다. 가막골이 영산강의 근원입니다. 거가 바로 근원이죠. 이처럼 우리가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말하면은 시공간의 모든 존재의 뿌리요 샘이라는 것이죠. 이 본원 자리가 바로 일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일원은 하나로 툭 터져서 뚜렷한 자리입니다. 그게 그냥 한 자리입니다. 분별이 없습니다. 거기에 간격도 없습니다. 그런 자리가 일원의 자리인데 이 일원의 자리가 바로 우주만유의 바탕이 된다. 바탕도 되고 이 자리에 근거해서 우주만유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자리가 바로 일원의 자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주만유의 본원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성가 4장에서는 바로 만유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유를 낳는 자리라는 것이죠. 이 우주만유의 본원 자리를 소태산 대종사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열반전 후에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에 나오는데요.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품이라 하는 것은 허공의 달과 같이 참다른 허공에 홀로 있건만은 그 그림자달은 일천강에 비치는 것 같이,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도는 이론상 진리장으로 보면 우주만유가 되겠죠. 또한 그 근본은 바로 이 근본은 뭐가 됩니까? 본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우주와 만물도 또한 그 근본은 이걸 달리 말하면 우주만유의 본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이 우주만유의 본원이 바로 어떠한 자리냐 하면 본연 청정한 성품 자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만유의 본원 자리가 바로 본연 청정한 성품 자리고 이 자리가 바로 일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허공에 떠 있는 달이 온갖 그 물줄기에 다 비치죠. 이때 온갖 강에 비치는 것이 우주만유라고 한다고 하면 허공의 달이 바로 본원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본원 자리가 어떻게 생겼냐? 바로 본래부터 본디 청정하다는 겁니다. 이 자리를 달리 말하면 우리의 성품이라고도 말하고 소태산 대종사는 이론상장에서 일원이다 이렇게 말해 주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로 뚜렷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우주만유의 본원은 천지만물이 미생전, 천지만물의 생기기 전 자리며 또 하나는 천지만물이 나오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천지만물의 미생전에 대한 소태산의 법문이 나옵니다. 대종경 성리품 20장에서 김광선 선지께서 소태산 대종사께 여쭙게 됩니다. 천지만물의 미생전에는 무엇이 체가 되나이까? 그러니까 천지만물이 생기기 전에는 무엇이 그러니까 그 본래 모습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말하기 전 소식을 묵묵히 반조해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 전 그 자리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자리는요, 말하기 전에도 청정하게 있고요, 말할 때도 청정하게 있고요, 말한 후에도 청정하게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말하기 전이니까 말에 오염되지 않는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청정한 일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소태산 대종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말하기 전 그 자리를 묵묵히 돌이켜 반조해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대종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손을 들겠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이 손을 들면 이 손은 우주만유입니까? 우주만유 아닙니까? 우주만유, 우주만물 중 하나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주만유죠. 손도. 자, 이 손은 어디에 드러났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 우리의 마음에 드러난 이 자리, 분명히 드러난 이 자리는 바로 본래 청정에서 걸림이 없는 자리입니다. 이 손이 드러나 있는 내 마음의 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리에 만일 장애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손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또 걸리고 거기에 걸림이 있다든지 그 자리에 또는 분별이 있어서 무엇가 있다고 하면은 그 자리는 이렇게 손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툭 터진 뚜렷한 이론의 자리입니다. 또 손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모든 마음법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정하고 뚜렷한 이 이론의 자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자리는요, 일체의 만물에 오염되지 않으면서나도 일체의 만물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치 비유를 한다면 일원이라는 이 대지에 온갖 만물들이 다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나도 이 만물의 이 일원의 대지는 규정되지 않습니다.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리가 바로 우주만유의 본원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아는 방법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이 일어난다든지 아까 이렇게 손이 드러났죠. 형상이 일어났죠. 이 형상이 일어난 이 자리를 이 분별 형상을 탁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끌려가지 않고 그렇게 환히 알고 있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그 환히 알고 있는 그 툭 터진 그 자리는 텅 비어서 고요하면서도 그렇게 소원을 확연히 드러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본연 청정한 성품자리라고 하셨고 일원상 진리자에서는 하나로 뚜렷한 일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그냥 일원상이라고 해도 됩니다. 일원상이나 일원은 같은 말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만법을 탄생시키는 이 자리, 만법에 오염되지 않으면서 만법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 자리가 바로 이 일원의 자리가 만법의 주인공이요, 만법을 주재하는 자리며 만법을 창조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만법이 나왔다 해서 이 자리를 또 다른 말로 법신불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우주만유의 본원자리는 또 소태산 대종사께서 이론상 서원문에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러냐? 우주만유를 네 가지 그 범주로 나누면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됩니다. 소태산 대종사께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범주화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도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이 우주만유의 본원은 바로
하나로 뚜렷한 이론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 또는 우주만유무 너무 많으니까 저 바깥에 보이는 산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는 무등산이 보이죠? 자, 무등산을 보고 있습니다. 자, 무등산을 보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본원자리입니다. 무등산의 본원자리가 무엇냐 이겁니다. 무등산의 본원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인데 그 자리를 서태산 대종사님은 또 부연해 주셔서 본연 청정한 성품자리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루어는 성품자리죠. 우리는 그 본원자리, 이루어는 성품자리로 마음법이 다 규율됩니다. 마음법이 다 어디서 드러났어요? 그 자리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바로 하나로 뚜렷한 그 한 자리인 일원상, 일원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다 모든 마음법은 그 일원으로 다 규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의도요목 3조에 보면 세존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입니다. 이것을 염화시중이라고 하죠. 꽃을 들어서 대중에게 보였다 해서 염화시중. 염화시중은 꽃을 딱 들여 보였습니다. 이 꽃의 본원은 뭡니까? 꽃의 본원. 이 자리가 일원자리죠. 또 부연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청정한 본래 본연 청정한 우리의 성품자리다. 이 자리가 바로 서태산 대종사께서는 하나로 뚜렷한 일원의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눈앞에서 하나로 툭 터져서 뚜렷한 일원이 딱 보이면 그 자리에 마음법이 나왔다는 것을 그냥 알 수 있는 것이죠. 조주스님, 조주선사가 뜰 앞에 잣나무라 할 때도 그 잣나무도 바로 우리의 일원의 성품자리에서 드러난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청정한 자리죠. 고요한 자리죠. 그 자리는 걸림이 없는 자리죠. 그 자리는 툭 터져서 간격이 없고 어떤 한계가 없고 막힘이 없는 자리죠. 또 서태산 대종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죠. 성주에서 영천영지, 영보장생할 때 앞에 영천영지를 말합니다. 천지는 변화하는 거라 영천영지 할 수 없습니다. 몇억 년, 몇만 년이 지나도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영천영지한 천지, 영천영지의 그 천지의 본원은 뭐냐 이거죠. 그 자리는 또 하나로 뚜렷한 일원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 일원의 천지가 영천영지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원으로 바라본 천지가 영천영지하다는 것을 하나로 한 자리가 돼서 툭 터져서 모든 간격이 없는 것을 눈앞에서 확연히 드러내서 그 자리에 드러나는 천지를 보면 그 자리는 분명히 영천영지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천지의 본원, 우주만유의 본원자리라는 것이죠. 대종경 변이품 8장에서 서대원 선진께서 질문하십니다. 선성의 말씀에 일월과 성신이 천지만물의 정령이라 한 바 있사오니 사실로 그러하나이까? 이렇게 여쭈니까 서태산 대종사께서 그러하나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정령은 맑을 정, 신령할 영, 바로 맑고 신령한 자리를 말합니다. 바로 일원의 자리죠. 일원의 자리가 맑고 신령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일월 성신과 천지만물이 바로 일원의 자리죠. 바로 그 자리가 우주만유의 본원자리죠. 우주만유에는 일월 성신도 들어가고 천지만물도 다 그 우주만물의 다른 이름이죠. 그것을 드러나는 그 자리가 바로 일원의 자리고 그 자리가 본원자리고 그 자리가 부연해서 본연 청정한 성품자리라는 것입니다. 서태산 대종사께서는 정기훈련 11과목 중에 성리를 말할 때 그 성리를 정의하시기를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라고 정의를 하십니다. 우주만유가 나온 근본자리라는 것이죠. 본래라는 것은 근본에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왔냐? 바로 우리의
마음 바탕인 바로 이론은 성품자리에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대종경 선의풍 21장에서 견성을 하면 무엇을 알게 되냐 하면 바로 우주만유가 그 근본에서부터 온 그 본래 이치를 알게 된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주만유의 본원자리를 알면은 바로 견성을 한 것이 됩니다. 이처럼 우주만유의 본원자리는요, 종합을 해서 말한다면 우주만유 본원자리는요, 우주만유의 배경으로 우주만유라는 현상에 오염되지 않는 자리이면서 우주만유를 그 청정한 그 텅 비어서 국한도 없고 간격도 없고 막힘도 없는 그 툭 터진 한 자리에서 우주만유를 드러내는 또 그러한 하나로 뚜렷한 자리인 것이죠. 바로 하나로 툭 터진 이런 자리에서 우주만유가 드러난다는 것이고 그 자리를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주만유의 본원은 바로 이론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건데 그 이론의 자리는 마음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리에서 드러나는 바로 우주만유다. 우리 마음을 반조해 보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본원자리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